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무장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것은 물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랄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의 복수의 칼, 또 복수의 승리의 기쁜 잔치가 아달월 12월 13일 그리고 14일 이 두 날에 진행됐다는 것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당해야 되는 위기에 있었던 유다인들을 건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던 자들을 심판하신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억울함과 핍박을 신원하시고 악한 자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실 그 최후 승리의 날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당시에 실제로 역사상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함께 섞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과 또 권위로 유다인들이 이 수산성,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나무 위에 높이 달고 그 다음날엔 또 300명을 죽이고 또 각 지방에서 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했다. 이 얘기만 읽으면 역사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승리를 결코 좋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죠.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민족을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는 그 은혜의 스토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민족이나 일반 역사학자들이 볼 땐 굉장히 폭력적인 전쟁이었죠. 전쟁처럼 보입니다. 진멸하니까요. 유다의 민족만 뭔가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나머지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도륙해도 되는 것처럼 그들에겐 인권이 없었을까? 또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지 않으셨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복수 불임절의 시작 이런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 왜 유대인들만 편을 드실까? 유대인들만 편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분이라면 굳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심판할 대상이 없는데 그 심판을 구속할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늘 유다인들을 통해서 도륙한 함무다다의 손자 이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았던 이야기.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아말렉 민족에 대한 하나님 복수를 하신 거고 심판을 하신 겁니다. 원래는 사울의 시대에 이루어졌어야 될 완전한 진멸인데 에스더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내렸던 명령.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 땅에 있는 짐승들 좋아 보이는 것도 차지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시행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자,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 손대지 않았단 말이 나오고 또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도 보니까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재산 손 안 댔다 그랬고 16절에도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어떤 심판의 사건인지를 아시겠죠? 단순히 미워하던 사람, 나 괴롭히던 사람, 그 사람들 복수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잔인하게 살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내리셨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심판의 메시지, 죄를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결한 의식을 이들이 행하는 거예요. 사울은 남자와 여자와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전쟁에 승리했지만 뭐에 실패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에는 넘어졌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고 그대로 가축들을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재산에는 손을 댄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죄다 안 좋게 보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사울의 왕권을 폐위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비롯한 그 대적들,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손을 대지 않는 깨끗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공평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셔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죄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일곱 족속이죠. 9족속인가요?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땅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비롯한 이 가나안의 민족을 차례로 격파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전쟁도 그 땅의 죄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진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의 도구로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죠. 근데 그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타락하니까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 멸하게 하시죠. 지금 페르시아도 사실 하나님이 곧 멸하실 건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민족의 악함들을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하세요. 단지 오래 참으실 뿐.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온 인류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건 아니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창궐해지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살려두심으로 다시 제2의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진 않겠지만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죄가 창궐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죄가 나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렇죠? 술을 먹고 마약을 마시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위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내가 즐거운 거니까. 그러나 그 즐거운 걸 행한 결과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리고 내 관계들을, 가족들을 더불어서 망가뜨린다면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나의 말초신경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 쾌락을 위한 것일 뿐, 그거에 취해서 내 일상이 무너진다면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죄를 짓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날 즐겁게 만드는지 안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라는 그 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분이에요. 죄는 죄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자석처럼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죄를 떠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떠나는 거예요. 이건 나를 망가뜨리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 진리를 붙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게 날 살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살게 만들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세상의 것들로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럼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거기 묶여 계시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마귀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묶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도 글쎄요,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는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구원 못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쁨,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기쁨, 날 중독해 하는 것들에 묶여 계시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았다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악한 마귀 3절에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마귀가 왜 강한 거죠?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영역을 침범해서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뭡니까? 2절에 우리가 입은 갑옷은 쇠가 아니고 가진 검은 강철이 아니고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싸울 무기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죄를 물리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도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걸 느껴요. 일반 학교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세상에 영적인 교육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게끔 불신자 만드는 교육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뭘까? 진리를 말하는 것밖에 없다. 진리를 붙들고 사시도록 여러분들이 이끄는 수밖에 없다.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리를 말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할 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옵션이고 그런 마음이시라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 계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제가 실력이 없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리는요 붙들어야 사는 것이고 싫어도 따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인권, 세상의 어떤 교육, 세상의 지식, 철학 이런 것들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편협하시냐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결국은 심판하실 거니까요. 오늘 수많은 이 아말렉 민족의 후손들이 오늘 진멸당한 이 무서운 결과가 그들의 선조로부터 쌓았던 죄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쌓은 죄악이 우리 자녀들까지 망치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그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 그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자손 1000대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이제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쾌락과 죄악과 세상의 것들입니까? 오늘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여전히 나의 쾌락과 나의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쾌락과 유혹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위안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기 싫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